오늘 은혜의 제목은 은혜의 중심에 서는 인생이란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중심에 서는 인생. 우리 새해 주신 첫 번째 말씀에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위해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손을 들으셔서 손가락을 저를 향해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몰라도 너 몰라. 시작. 몰라도 너 몰라. 한 번 더. 시작. 몰라도 너 몰라. 오늘은 여러분의 속사정을 너무 모르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속상한 만큼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걸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동량을 받아야 힘겹게 연명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입니다. 이는 성전 미문이라는 이 자리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은 생명을 걸고 그는 사수해야 될 그의 영원한 생명선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바로 그에게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나 성전 미문은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길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은혜의 변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 현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은혜의 중심은 예배드리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 동량을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중심인 것을 잊지 않는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은혜의 중심이 어딘가요? 성전 미문이 아니라 성전 안,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초소인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왜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제발 성전 미문에서 조금만 더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서서 평생을 사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초소 성전의 중앙으로 들어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합니다. 이 땅의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경에 말씀하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노동의 의무라는 거룩한 명분을 외치며 세상의 일터로 나가는 주의를 맞지만 결국 살기 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일터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우리네 일상이 아니던가요? 오늘도 부양가족이 있는 우리의 가장들은 입에 풀칠하기 위해 직장 상사의 눈치를 살피다가 오늘도 포장마차에서 얼큰하게 취해 집으로 들어오기가 일수인 오늘입니다. 성공자만이 대우받는 사회임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 오늘도 그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오늘을 맞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존의 길목을 찾아내는 동물적인 감각은 날로 민감해지는데 점점 은혜의 중심을 향하는 영적 감각은 무뎌져 가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심히 슬픈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온 우리의 몸부림이 생존의 길목을 지키려는 울부짖음은 아니었는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보라봐야 할 때임을 잊지 않고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오면 은혜의 중심인데 미문에 주저앉아 보낸 것이 아닌지 살펴볼 때라는 거예요. 동북교회 담임 목사는 믿음 가운데 이런 고집부리라고 합니다. 생존의 길목에서 좋은 자리 잡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고 나오면서 자리 잡아도 늦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 그 자리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 믿음대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누리고 나와도 늦지 않는다. 아니, 주님은 은혜 받는 가운데 그 자리가 필요 없는 인생으로 나를 복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3장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이기며 어떻게 되더라? 놀라니라. 은혜를 내 인생의 변두리로 만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지 모릅니다. 평생 은혜의 중심을 체험한 자들의 부스러기로만 구걸하며 살게 될지도, 평생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뻗으며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걸하되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조금만 더 들어오기를 간청하는 담임 목사에게 몰라도 너무 몰라, 이런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현실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는 설교한다고 신년 첫 설교에 김 빠진다고 생각하시며 저를 질책하시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 오 목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 오 목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민 없이 쉽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신년에 여러분에게 은혜의 중심에 서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을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꼭 은혜의 중심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어쩔 수 없다만 되풀이하지 말고 은혜의 중심에 서는 모험을 2020년 창립 80주년에 한번 도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도와준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부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매일같이 성실하게 미문까지 메고 오는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은 사신다면 어떤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취직으로 전전긍긍할 때 일자리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면, 배불리 한 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난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행운일 겁니다. 그러나 진정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친구보다 말씀을 주는 정도가 더 귀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들어가면 의존형이었던 그의 인생이 독립형 인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독립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만 갈급하여 사람의 도움 없이도 주님의 도움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안내해 주는 신앙의 안내자를 만나는 것, 행운보다 더 큰 축복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행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해요? 행운입니까? 축복입니까? 내 남은 인생 세상에 무엇을 주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행운을 주는 성도입니까? 축복을 나누는 성도입니까? 저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주목하는 능력입니다. 4절을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변화시키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 성전이란 장소에서 시간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에게는 손을 뻗고 싶고 기도하고 싶게 한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뭉글뭉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아니던가요? 그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을 발견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주변을 깊이 주의 깊게 바라보는 가운데 손을 뻗어 함께 일어나자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목하여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번 다가가면 어떨까요? 우리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전할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손을 잡아 드릴까요? 이 말씀 드리니까 화가 분노가 치밀으십니까?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 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곁에 앉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깊은 보살핌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주목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열정을 다해 연주를 마친 후에 그는 땀범벅이 되어 숨을 가쁘게 들이쉽니다. 드디어 막을 내린 그 상황, 관객들은 인사하는 피아니스트에게 그의 땀방울에 보답하는 듯 열광을 당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앙코르를 외칩니다. 그런데 피아니스트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며 그를 향해 환호하고 열광했지만 맨 앞에 앉아있는 그의 스승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묵묵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객의 열광도 홀을 가득 메운 삼성도 박수와 함께 터져 나왔던 앙코르 외침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흥분하지 말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마디에 흥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것이 주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면 저는 기뻐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교회는 실패 아닐까요? 자기에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를 채워주는 교회를 선호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해요. 곁에 앉은 성도에게 더욱 주의 깊은 보살핌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주목하고 우리의 표현대로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미문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성도에게 손을 뻗어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의 중심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중심에 서는 인상이 되어야지요. 이번에는 반대편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너나 잘하세요. 성전 비문에 조금만 더 들어오는 것을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분 그냥 놓지 말고 손을 뻗어 은혜의 중심에 서야지요. 들어오지 못한 채 저 뒤에서 서성이는 한 영혼 손잡고 들어가셔야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둘째, 믿음입니다.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명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가지게 되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걷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했다. 오늘날 교회는 멋있어졌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련됐습니다. 멋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둘러보며 와,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영적 능력을 상실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동북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자고요. 금은 풍요를 주지만 믿음은 은혜를 줍니다. 금은 편안함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식을 줍니다. 금은 자신감을 주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께 의존하는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인 것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도 그만인 것을 놓는 순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창립 80주년을 맞는 올해의 동북교회는 이전과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나는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 이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직장 상사의 눈치를 살피다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큰하게 주의 집으로 돌아왔던 우리 가장들에게 이를 악물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 오늘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존의 길목을 찾아내는 동물적인 감각만 날로 민감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래, 생존의 길목에서 좋은 자리 잡는 일 중요하지. 그러나 은혜를 누리고 나오면서 예배를 통해서 너의 심령이 채워지고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도 늦지 않게 하마. 나를 믿어보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으로 애걸하심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해도 나아가노라. 사는 것이 바빠 떠나 있었던 은혜의 중심으로 다시 회귀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존의 길목에 자리 잡는 일, 은혜의 중심을 누리고 나오면서 해도 늦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살기 어렵습니다. 올해도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며 우리 담임 목사 정말 세상 물정 몰라도 통 몰라 영 몰라 하시면서 손가락 하실지 모르겠어요. 비난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축복합니다. 은과 금을 취하는 돈 버는 방식은 오 목사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존의 문제보다 먼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한 분에게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했던 동작을 기억하십니까? 손을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자기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몰라도 너무 몰라. 한 번 더 몰라도 너무 몰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년 우리 새해를 열어가는 첫 주일인 만큼 결단하고 시작하기 원해요. 우리 이왕이면 힘찬 목소리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귀는 그의 뜻대로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는 압박하고 세상에 굴복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임을 알기에 나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일에서 그분의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위의 것만을 생각하며 정직하고 참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